성경에 기록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실감이 안 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믿기는 믿지만 정말 그랬단다.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대요. 믿죠?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서 잠깐도 아니고 그 사이로 수천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면 거의 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다 건너갈 때까지 물이 멈춰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실감이 잘 안 납니다. 하늘로부터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단다.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내리고 안식일에는 또 내리지 않고 40년이나 그게 계속됐단다. 도저히 실감이 안 나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나오는 여리고성의 정복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튼튼한 성입니다. 요새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돌고 또 돌고 또 소리치라고 해서 할 때 소리쳤더니 무너졌단다.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상식으로는 앞뒤가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말씀을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안 믿어져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문제는 내 자신이고요. 문제는 오늘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역사를 체험했단다. 이것이 나에게서 체험되지 않으면 별 상관이 없어요. 이 사건들이 정말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이런 사건들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확실히 노숙함은 생깁니다. 인생의 노하우는 생기는데 젊을 때만큼 힘이 없어요. 능력도 더 떨어집니다. 확실히.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한결같기가 어려워요. 내가 확실히 죽어도 이 약속은 꼭 지킬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했는데, 장담했는데 여건이 안 돼요. 그럼 못 지키는 거예요. 또 여건은 괜찮은데 내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 별 수 없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약속해놓고 안 지키냐? 그때는 그랬는데 내 마음이 변했어. 그러면 다른 말은 못해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기억하라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힘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아는 이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좋겠고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생활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정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오늘날 수치로 보면 성이 10,000평쯤 돼요. 상당히 큰 성이죠. 10,000평 되는 성. 성벽을 이중으로 쌓았어야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벽을 담을 생각하는데 여리고성의 성벽은요, 외벽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폭이 2m였어요. 그러면 2m 정도면 빠듯하게 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가 되겠죠. 폭이. 그리고 안쪽에도 또 벽을 쌓았는데 안쪽에는 4m 정도 폭이. 높이가 아니고요. 폭이 4m라니까요. 그게 담이 아니라 이 큰 4m 이 넓이 되는 큰 무슨 바위가 둘러쳐져 있는 것처럼 도저히 부술 수도 넘을 수도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당시 전쟁은요, 포위를 하고 몇 달을 밖에서 기다리고 드나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서
안에서 굶어 죽도록 만드는 전쟁이 아니면 항복하도록 만드는 전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몸에 거두는 시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먹을 양식도 성 안에 넉넉하게 저장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튼튼한 성벽 있죠. 그 다음에 먹을 양식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죠. 어떤 강한 군대가 몰려와도 성벽을 굳게 닫고 버티기만 해도 승산이 있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문을 굳게 닫고 이중 성벽으로 2m, 4m 폭이 되는 그런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을 해요. 아예 사람이 드나들질 않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좋은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곳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아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요. 이 말이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엄두를 못 낼 만큼 큰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도 어렵고 불가능한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 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을 해보아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 앞에서 문제만 생각하면 밥 한 끼 제대로 편히 먹을 수가 없고 밤에도 편히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을 정도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어요. 정말 막막하고 힘이 들고 낙심이 될 때 에베네셀, 지난날을 도와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은혜를 하나씩 헤아려 보다 보면요, 오늘 그렇게 막막하고 큰 문제도 별거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더 큰 고비도 넘어오게 하신 하나님, 지난날 우리 살아온 거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든 고비들 많았잖아요. 막막했던 때도 있었고 정말 낙심이 될 때도 있었고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런 때도 있었지만 하나씩 넘어오고 헤쳐나오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앞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맨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갔고요. 그 뒤로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갔어요. 안전을 위해서 군인들이 후방에서 또 보초를 서면서 언약궤를 따라가고 각기 맡은 사명대로 충성한 거예요. 이 엄청난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막 큰 통나무를 뼈조각에 깎아서 그걸 부딪혀서 어떻게 부술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 어떻게 큰 돌멩이들을 준비해서 어떻게 던질 준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벽을 넘어가려면 높은 사다리를 준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그 성읍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성의 둘레가 얼마나 되냐면 4.5km입니다. 4.5km면 뭐 멀다면 멀지만
좀 빠른 걸음으로 1시간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4.5km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1시간 정도면 돌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데 개인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도 있었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또는 백성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4.5km를 한 바퀴 도는데 최소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 킬로나 될까요? 계산이 잘 안 되죠. 4.5 곱하기 7 하면 되는데 그것도 빨리 머리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은혜로 사는 거예요. 31.5km예요. 여러분, 하루에 32.5km면 개인은 하루 한 부지런히 걸으면 한 10시간 가까이 걸으면 한 7시간 걸으면 될까요? 4km씩 잡으면 한 7시간 정도 걸으면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4.5km를 걷는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단체로는 31.5km는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최소한 10시간 이상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쉽지 여러분. 한 바퀴씩 돌고 그거 뭐 별로 어렵지 않겠다. 7바퀴 돌고 어렵지 않겠다. 그런데 하루에 31.5km를 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군사들은 무기를 든 채로 또는 제사장들은 법궤를 맨 채로 그렇게 하루 종일을 돈 거예요. 하루 10시간 이상을 돌아야 하니까 그날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31.5km를요, 이 단체로 7바퀴를 돈다는 것은 정말 보통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계속 안 쉬고 걸어야 10시간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쉽게 7바퀴 돌았다 그러지만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16절에 보면은요, 아멘.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은 무너질 수 있다고 합시다. 이건 담이 아니라 그랬죠. 폭이 2m라니까요. 안벽은 폭이 4m예요. 이건 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벽이 무너지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돌고 소리쳤다고 어떻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동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던지 그 진동 때문에 이 성벽이 무너졌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더 재미있는 학설은 뭐냐면 구경꾼 하중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7째 날에는 하루 종일 돌아요. 이른 새벽부터 하루 종일 돌고 있으니까 저들이 왜 저러는가 싶어서 여리고 시민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성벽 위로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구경하니까 무게를 감당 못해서 무너졌다, 그런 주장입니다.
아무래도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든지 중직자든지 평신도든지 각자가 주어진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혹 몰라주어도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묵묵히 감당하리라. 이런 믿음 때문에 축복의 역사가 앞당겨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돌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 성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말을 못하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 우리가 여기 돈다고 저 성이 무너지겠냐, 우리가 소리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부정적인 말이나 안 좋은 말은 쉽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너희들이 성을 돌 때 어떻게 하라? 입을 꼭 다물고 돌라. 말하지 말고. 속으로는 택도 아니네,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입을 꼭 다물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요, 죽은 사람 보고 뭐 잠잔다고 그래, 비웃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 죽은 지 며칠 지났잖아,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랬더니 진짜 흔히 우리나라 염 비슷하게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몸을 베옷으로 이렇게 징징 감았는데 그 채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안 보고도 믿어요. 믿음이 은혜입니다. 믿어진다는 게 복이고요. 단순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리저리 계산하고 재보면 그 이상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단순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을 뿐 아니라 진짜 믿으면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침묵과 기다림, 이 두 가지가 필수예요. 기껏 내가 많이 몸들여, 마음들여, 물질들여 헌신했는데 말 한마디로 다 까먹을 수 있어요. 타우라스 산에는요, 독수리 서식지로 유명한데 독수리가 가장 맛있게 먹는 먹이가 뭐냐? 두루미라고 그래요. 그걸 꼭 두루미가 지나간대요. 그런데 두루미가 지나가면 금방 독수리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두루미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꽥꽥 소리를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 가서 잡아먹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노련한 두루미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돌을 입에 물고 간다 그래요. 본성적으로 막 소리를 꽥꽥 쳐야 되는데 돌이 입에 물려 있으니까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의 대부분이 우리 입에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내 입술만 잘 관리해도요, 많은 고난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 입술도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 조급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보면 너무 조급해요. 성급해요.
오지 나가 선교사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면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돼요.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선교지에 발을 탁 디디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켜서 자랑스럽게 본국에 보고하고 자랑스럽게 열매를 안고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나라 말을 배우는데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까? 또 그 나라 문화를 배우는데도 얼마나 많은 침묵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데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도 인도에 가서 7년 동안 영혼 한 사람도 구원을 못했어요. 선교사가 반복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인데 7년 동안 한 명도 구원 못 시키고 한 명도 믿게 못한 거예요. 7년 동안 뭐 했느냐? 그냥 놀았어요. 뭐하고 놀았느냐?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문화를 익히는데 마음을 쓴 거예요. 7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인도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어려울 때일수록 잘 관리해야 될 것이 내 입술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뭔 근심 걱정이 있고 뭔 어려움이 있겠냐 싶죠. 다 모르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어디가나 있는 거예요. 목회를 돌아보면서 가장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뭐냐? 말없이 인내하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분들.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고 헌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시고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도 교회도 이런 믿음 준비하면 복된 앞날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모범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말 잘못해서 받은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입술로 자기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거 다 좋은데 그 말 때문에 덕도 안 되고 영광도 안 되고 오히려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사람들이 나를 자꾸 피한다. 이걸 본인들도 안다고요. 근데도 못 고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말 잘못해서 말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 말 때문에 주변 사람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뭐 힘들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죽겠네 뭐 때문에 죽겠네 차라리 진즉 죽었으면 더 좋았겠네 이런 말을 수없이 했어요. 그럴 때 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거야.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한 말 그대로 다 죽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내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될지언정 행여라도 징계의 통로가 되고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멘. 뒤로 물러가지만 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축구 선수들은요, 아무리 수비수가 버티고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갑니다. 수비수에게 걸릴 때도 있지만 정면 돌파하면 수비수 제끼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면서 너무 계산하지 말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뚫고 나가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면 되게 하실 때가 나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당황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서두르다가 제대로 일을 못해요. 어느 가정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불이 났는데 집에서 뛰쳐나온 아버지가 뭐 핸드폰을 손에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들에게 야 119가 몇 번이냐 그래요. 아들이 뭐라고 했게요? 예? 114에 물어보세요 그러더래. 119가 몇 번이에요? 119가 몇 번이냐고 물어보는 아버지도 그렇고 114에 물어보라고 아들도 그렇고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생활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생활에 적용되고 체험되려고 하면 평상시에 믿음 준비, 기도 준비, 생활 준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119가 몇 번이냐고 물어본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 생활에 적용되고 실천되고 행하여서 형통한 앞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같이 한번 할까요? 없나요? 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